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생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때 참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야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광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야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야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야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상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 계보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읽어보면은 약속의 자손이 이렇게 쭉 계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레아가 똑같이 라헬하고 레아하고 있는데 라헬은 참 아름답게 생기고 레아에게는 아름답지가 좀 못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라헬이 결혼하는 날 그 밤에 아버지가 라반이 라헬이 들어갈 뽕에 레아를 넣어줘가지고 참 야곱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두 아내를 얻게 되졌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레아는 총이 없어서 태가 열려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이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참 요즘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뭐 새로 생기는 교단이 있어가지고 뭐 성도수가 뭐 30만이다 뭐 1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30만이고 10만이고 10,000명이고 1명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거라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태를 닫기도 하고 태를 열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결혼을 안 했죠. 육신의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 이렇게 읽어보면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는 거야.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 눈으로 이 신앙은 이 두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눈이 떠져야만 이 하나님을 보고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에 이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 2500년 전 이 편작이 삼형제가 있는데 큰형은 예방의학이 아주 뛰어나고 둘째 형은 병이 딱 잡히면 그 병을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를 해가지고 둘째 형도 뛰어나고 막내 되는 이 편작은 제일 막내인데 제나로 한우를 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 누구냐면은 광나라의 태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작이 아주 유능한 의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를 치료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심령의 치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치료사.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참 내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 만났는데 왜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고작 해봐야 16명, 17명 이것밖에 안 되냐. 그 너한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 그 언변술로 사람들 마음을 도둑질은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야.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뭐 친구인데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또 나름대로 이제 뭐 그림을 하나 붙여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을 알게 되지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하게 하냐는 거죠. 이제 요 근간에 우리 동기가 참 힘들었나 봐요. 근데 나는 참 그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기 친구분도 뭐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도 삼하고 그러더니 통 요즘에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그 뜻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난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서 그냥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나엘이 자식을 낳고 싶은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레아는 총이 없어서 누굴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이 라헬은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레아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니까 이 레아는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여기 보면 32절 레아가 잉태야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모든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죠. 네,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이 40 먹을 때까지 이 교단, 저 교단, 불교, 이슬람교 여러 또 이단이라는 게까지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은 놈이죠. 하나님이 좀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종을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자라게 하신 겁니다. 이 문제는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에 많은 친구들이 요청이 많이 와서 했어요. 근데 그 메신저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메신저 하는 거 그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그 페이스북 친구분 되는 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이 방송 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물론 방송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마음을 잡고 계시고 마음을 이끄시는 사람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상담을 하시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갑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40년이고 그렇게 다녀도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건 가짜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서 10년 동안 저는 이 창세기 29장을 읽으면서 한 심령을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지체가 다른 데로 결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걸 봤죠. 근데 내가 이제 참 나이를 먹고 참 나도 남자 아닙니까? 근데 참 여자들한테 많이 괴로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혼자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파트너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참 내 성경을 읽어보면서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혼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그 마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정말 이게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아가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온도 좀 올리고 그랬더니 이제 방이 건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아는 태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열립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3절 교회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참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지는 게 이렇게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참 시간이 이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져요. 참 제 마음에 오늘 아침에도 참 우리 동기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동기도 있고 25년 전에 친구한테도 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게 연합된다는 게 그 오름이 많아서 이렇게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비밀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비밀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갈상자가 모세를 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의 눈이 떠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비밀을 보이는 거지 나랑 1대1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나랑 1대1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또 하나님이 합당하면은 또 1대1로 이렇게 은혜도 베풀고 그러죠. 근데 이건 뭐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규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마음이 낮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도 하고 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게을러 가지고 좀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알바도 하고 내가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이 육체는 땀을 흘러야 돼요. 흘러야 이 신진대사가 돌아가고 그러는 것처럼 이 마음도 이렇게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흐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이게 내 영혼의 은혜가 되는 걸 알죠. 그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 아가 마음이 낮으니까 태를 열리잖아요. 그 태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많은 교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뭐 엊그저께 또 어느 교단 뭐 신천지라고 하는 거기서 뭐 30만 명이 됐다고 나더러 자꾸 거기 오라고 자꾸 문자가 와요. 근데 제가 25년 전부터 신천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신천지 그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그 말씀을 메모해요. 그리고 가지고 가요. 아마 이제 자기네들끼리 또 공유하나 봐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대학 나온 목사들도 거기 가서 또 목회를 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교단 신천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뭐 편애하려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속아봐야 진짜를 알아요. 가짜에게 많이 속아봐야 진짜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엔 모든 교파가 많이 있고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열리냐 안 열리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교인을 만들어서 내가 천국 간다 그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여러분 여자들이 똑같은 유방이 있어요. 자, 아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보면은 여자들이 모두 유방이 있어요. 유방이 있는데 젖이 나오는 유방이 있고 젖이 안 나오는 유방이 있는 거라요. 예? 젖이 안 나오는 유방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 아가서 966페이지입니다. 8장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 그랬어요. 작은 누이가 아직 유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예수님은 남편이라고 하고 나는 신부라고 하고 아내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무슨 교회 우리 성도가 많아 우리가 무슨 역사가 오래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남편하고 정말 결혼을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을 했고 내가 신부라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이 레아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서부터 오늘서부터 이제 이 열매에 대해서 쭉 성경 속에서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아가 총이 없어요. 잘나지도 못했어요.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해요. 육신의 남편 야곱을 얘기를 하죠. 물론 다 이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높다든가 육신의 길을 가는 사람, 또 내가 뭘 설치려고 내가 뭘 행위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앙이라는 건 쉬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냐? 내가 행위 속에 빠져봐야 정말 거짓에게 속아봐야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비밀은 순서도 없고 규격도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냐 안 여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나는 이 보이는 육신의 것을 쫓아가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느냐 그게 좌우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